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같이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네, 날씨가 무척 더운 하루였는데 오늘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유익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맡기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는 것을 통하여 나타내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만이 아니죠.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그 내용을 언제 완성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등 많은 곳에서 인간의 역사가 또 너희를 택하는 것이, 또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인생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하여졌다라는 것을, 완성하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볼 때에는 시간 순서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뭔가를 계획하고 그 다음날 되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 인간의 관점에서 미래 시간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도.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 역사와 인생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작정되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의도와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을 이 역사 속에서 펼치시고 계시고 그려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불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막아서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불의들이 늘 우리 삶 속에서 폭로가 되죠.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그리고 그 작정하심을 인간의 역사 속에 펼치시는 것이 무산되거나 타격을 입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 전에 작정되고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늘 우리의 삶에 실수를 일으키시는 분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정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펼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실 수밖에 없으시며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실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 작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취가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와 인생을 왜 펼치냐? 왜 그렇게 이 역사와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바로 예수라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우주와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그려내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그려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은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돌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이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잘 돌보고 우리에게 좋은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말이 있죠. 나를 산모처럼 대해라 이런 말이 있죠. 산모는 막 좋은 거 많이 먹죠. 해로운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처럼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좋은 곳에 데려가고 이처럼 나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또 남들을 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중심은 뭐냐면 이 역사와 이 우주와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죠. 예레미야서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핵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그것을 꿰뚫고 있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인공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공처럼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 높임 받는 걸 통하여 또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나만 높아지는 인생은 잠시 잠깐 기쁜 것 같지만 와르르 기초가 없는 건물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누구보다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합니다. 평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간다 한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은 이것이 아주 물과 기름처럼 거북스러운 말이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죄인 중에 괴수였던지를 알고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본 자들은 그리고 넘어져 본 자들은 넘어지면서 또 복음으로 또 살아본 자들은 일어나 본 사람들은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뭐다? 만물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죠. 1장 1절.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 말은 뭐냐?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만물입니다. 그 만물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근원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로 인하여 기동하고 살아가고 숨을 쉬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키우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간다? 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 시작과 끝과 그 내용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다보고 우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 참 인생 잘 살았다. 뭐 이런 말도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겠지만 참으로 근본적인 우리의 고백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나의 인생이 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군요.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맞닿을 때 라디오 주파수가 딱 맞을 때 클리어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고백 영원과 맞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멈춰서 깨우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만물 그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주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고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만물의 본질적인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지금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죠. 만물을. 그 말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존재로서의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세상의 철학자들은 나의 존재의 의미와 양식을 밝히려고 끝없이 애써 왔지만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차원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없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 모든 철학을 뛰어넘죠. 존재론입니다. 인식론이에요. 성경을 통한 이 존재론과 인식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은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예전에 살았다가 지금 죽은 사람들도 뭡니까?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존재론에 대한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것을 이제 여섯째 날까지 일을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또 만물이 나오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만물이 창세기에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그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일곱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반드시 같은 문장에서 나오는,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같은 호흡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다 이루어지면 반드시 안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참된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지 만물이 등장하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 첫 창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는 그냥 창조가 아니라 장차 인간은 타락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그걸 새 창조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인 그 새 창조를 지향하며 쓰여진 것이에요. 창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창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보다 더 나은 새 창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창조하고 이제 끝이야 이랬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땅을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인간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부랴부랴 준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그 새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첫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의 그 창조 끝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안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지 만물이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쓴 모세는 지금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기록했죠? 창세기를 쓴 모세는 천지 만물이 뭐로 결론지어진다? 안식으로 결론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을 종합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만물의 목적이 뭐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만물을 안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세요. 창세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셨던 그 창조가 지향했던 것, 본질적으로 지향했던 것, 그 구원, 새 창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그 아버지의 일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 사역의 일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새 창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새 창조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도 일을 하셨고 그것처럼 나도 지금 일을 한다.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셨는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안식.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 창조의 사역을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셨습니다. 그 새 창조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는데 이 여섯째 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여섯째 날에 유월절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2장 1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셨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쿨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그 쿨라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여섯째 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쿨라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세상에 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창조사역과 이렇게 겹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새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뒤에 뭐가 있었죠?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다 이뤘다라는 그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우리 가운데 구현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식이 필요하다. 쉴수록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고 안식할수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신비한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일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음. 그리고 그 일하지 않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인간의 공로가 개입하지 않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누구를 돌로 쳐 죽으리라 해서 일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까지 금지를 했습니다. 그 말뜻을 알겠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율법이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새 창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구현되고 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끝없이
나의 공로를 더하려고 하죠. 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덜컹거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금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공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일해서 성취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계시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죠. 그 말씀은 이 성경 구절이라는 그 말씀,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줬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기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로기온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려내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로기온입니다. 그것을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려내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까? 만물이, 아까 말했죠? 로마서 11장 36절처럼 만물이 너희에게서 나오고 너희로 말미암고 너희로 돌아간다가 아닙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에게 모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로기온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샘플링해서 광야를 걷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모든 유대인들을 택해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다고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돌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맡은 그거 유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기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필연성을 그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필연성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하면 예수의 필연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필연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샘플링 된 거죠. 예수가 오시고 그것이 확대됐습니다. 즉 모든 인류에게 예수의 필연성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호흡부터 내가 일어서는 것, 내가 집으로 가는 것, 내가 오늘 잠드는 것, 내일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그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핵심은. 그러한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잘 살고 있어요? 라는 인생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안식하는 인생입니까? 즉 예수께서 우주와 역사와 내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 자, 지금 다 이루셨다는 것과 안식이 항상 같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안식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냥 마음 호흡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숨을 고르고 좀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안식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그럼 정말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우리의 의미는 뭐냐면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완전한 형태로 창세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시간의 순서처럼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심하라. 내가 창세전에 너의 인생을 다 계획했고 이미 완성했다. 그것을 내가 펼치고 있는 것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평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안식이 아닌 삶, 즉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부정하고, 자, 여러분이 내일 모르죠. 내일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면 내일 우리가 먹고 내일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런 모든 내일 펼쳐질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완성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성된 형태로 펼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신념을 강조하게끔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우리의 생각을 아주 강화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정말 역사전에 이미 완성된 형태의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또 실패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되고 끝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면서 잠이 들죠. 그 부족하다. 내 인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인식에 이르러야 돼요. 이것을 뭐라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에서 깨닫게 되면 확 자유하게 돼요. 내 인생이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것저것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동시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었구나. 완성이 되었었구나. 이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물이 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통과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이 와도 이 깨달은 자의 인생을 통과해버리지 그것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탁 막혀 있어서 뭐가 오면 계속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런 것을 통하여 깨닫는 거죠. 아, 만물이 내 인생도 주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은혜의 그 필연성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내가 이루려고 하고 과도하게 나를 몰아붙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비난하게 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율법은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를 다 지키다가 율법 하나를 안 지키면 모든 것을 안 지킨 것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했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미스터 완벽주의자예요. 율법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죠? 절대로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비난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학대로 돌아오고 자기 혐오로 돌아오게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혐오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거울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혐오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혐오하고 만족감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꽃이 없으면 아무리 이쁜 꽃을 봐도 이쁘지가 않죠. 만물이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럽고 자유롭고 춤을 추고 기쁘고 노래하고 이런 것은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 안에 참 자유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복음화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도 건강하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맡겼듯이 그런 샘플링이었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로기온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로기온을 맡기셨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며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의 예수의 필연성, 예수 은혜의 필연성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필연성이 드러나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인생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렀고 안전하다라는 평강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아는 거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우린 평생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늘 믿어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모든 것이 주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통하여 성경은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 없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평생 내가 누구인가를 탐구한다 한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 세상 철학의 무용성이 허무함입니다. 일종의.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끝없이 추구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뭐다? 주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의의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진정한 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진정으로 참된 의미에서.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본적으로 짜릿함을 주는 것 같죠. 내가 주체성. 나의 주체성. 이것이 이제 주체성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남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음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꾸려가는 것. 그런 주체성은 너무나 건강한 것이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쁜 의미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 주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에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인본적인 것은 참 짜릿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그 존재 양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참된 믿음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참된 기쁨을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멘으로 깊이 새기는 오늘의 영혼, 일평생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1장 3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나의 인생이라고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인생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 우리의 힘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참 우리에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장세 전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나의 삶을 아름답게 다 빚으시고 택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안식할수록 그 시간이 더욱 우리에게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수록, 즐거워할수록 주님의 그 다 이루심을 우리는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참 우리는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의 중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사와 우주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예수로부터 나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결국은 예수께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이 내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무거운 짐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되게 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참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이루지 않으셨고 아직 불충분하고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이 부족함의 의식을 다 씻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인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며 그래 아무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돌아간다라는 예수님의 필연적인 주인됨을, 왕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양식이 있는 곳으로, 또 쉴만한 물가, 평안이 있는 곳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목자이신 내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우로 시선을 돌리며 어지럽게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며 내 영혼을 두려움에 가둬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주님 그 품에
주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임을 알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필연성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만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나의 인생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며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이 고백되어지는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또 그 고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풍성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로기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근원성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앞에 계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